안녕하세요. 인성서 위드성서 여정의 바라키입니다. 오늘은 야곱 여정의 첫 에피소드인 베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났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신부를 찾아가는 것이나 사실 도망자로서 살기 위해 피신하는 중입니다. 가는 길에서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을런지도 미지수이고 마냥 깜깜한 앞길입니다. 부에르세바에서 파단 아람까지는 구글 어스에서 현대 잘 알려진 도보길로 919km입니다. 먼 옛날에 고대길을 따라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하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야생동물이나 강도의 공격을 피하며 가야 하는 힘든 여정입니다. 길고 험한 여정에 괴나리 보찜에는 밀로 구워낸 얇은 빵과 수제 염소 치즈 정도를 챙겼을 것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해질 무렵에 베텔이라 불리는 루즈에 다다른 것을 보면 우리가 족장의 길이라 부르는 산길로 100km 정도, 그러니까 약 250리 정도를 걸은 셈입니다. 베텔을 거쳐 요르단 계곡으로 내려가 강을 건너 임금의 큰 길로 접어들면서 하란으로 가는 길을 택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돌 하나를 가져다 머리에 베고 그곳에 누워 잤다고 하니 유목민들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며 양들 곁에서 두터운 겉옷을 입고 자는 모양새일 것 같습니다. 현대 터키 땅에서 쿠르드족 유목민이 덮고 잔다는 겉옷을 보며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잠을 자며 꿈을 꿉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며 이삭의 하느님인 주님이다. 나는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은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고 너는 서쪽과 동쪽 또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축복의 말씀을 꿈에서 주님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다시 듣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확신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는 무엇일까요? 땅에 세워져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다는 사다리,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땅에 내려오기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듯이 사다리 위로 오르내리는 천사들. 야곱에게 이 사다리가 무슨 의미를 주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사다리가 있다. 감히 하늘에 오른다? 축복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날 밤 노숙하며 누워 잠들기 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암담해 했을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속았다는 것을 아시게 되었다는 것, 아버지가 너무나 참담해 했고 형 에사우가 울부짖고 크게 울었다는 것, 집안이 난리도 아니게 된 것 등등,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벼른다는 것, 아내감을 핑계로 외가댁으로 가는 중이라지만 기약도 없이 집에서 내쳐진 것 등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홀로 이제는 어쩐다 하는 숱한 생각들, 돌아올 수나 있을까? 아버지한테 받은 축복은 과연 내게 내려질까? 확신이 없는 것을 넘어 불가능하다고까지 여겼을 것입니다. 염려했던 저주를 받지는 않았지만 집을 떠날 때 아버지에게 받은 축복조차도 의심스럽고 불가능하게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처지와도 같은 깜깜한 밤에 꿈을 꾼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층계, 오르내리는 천사들, 감히 오를 수 없는 곳에 닿아 있는 사다리, 이것은 희망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하늘 위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목소리가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말씀의 내용은 5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하느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며 이삭의 하느님인 주님이다 하십니다. 조상의 하느님이신 주님이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야곱과
그 야곱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은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고 온 땅으로 퍼져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아브라함과 이스하악을 통해 대대로 이어져 오는 축복, 땅의 모든 종족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눈으로 보기도 하고 주님 말씀을 듣기도 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합니다.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이 말은 그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들리는 야곱의 목소리입니다. 두려움에 쌓여 계속 말합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야곱이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한 것입니다. 아무런 보장도 확신도 없이 홀로 두려움에 떠는 야곱의 현재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죄짓고 도망가는 처지의 사람의 길에 하느님이 나타나시어 희망을 주십니다. 이때 이 사람은 하느님의 집에 있고 하늘 문 앞에 서 있음을 체험합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집은 없으나 하느님의 집이 열리고 길을 열어줍니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 기념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고는 그곳의 이름을 베텔이라 부릅니다. 베텔은 하느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서원을 하는데 서원이란 하느님께 그것을 반드시 하겠다고 맹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며 제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주님께서는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제가 기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느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 기도를 통해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을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는 하느님께 불안한 속내를 다 드러내 보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청합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찾아주시어 오르내릴 수 있는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축복의 말씀에 힘입어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무사히 귀환하게 해주시면 아버지의 하느님인 주님을 자신의 하느님으로 모시고 이 기념 기둥은 하느님의 집이 될 것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11조로 봉헌하겠다고 합니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고 그분의 보호와 현존에 자기 인생을 의탁하고 살기로 한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가 가는 길은 하느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서 그는 자기의 하느님 주님과 함께 걸은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야곱 자신으로서 축복받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은 그가 축복받은 사람답게 되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세계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축복이 무조건 주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하느님이신 주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며 사람이 온전하게 길을 가고 축복을 받게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산다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느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